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 그리고 지혜와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그리고 지혜와 계시.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서신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많은 교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교회에다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형태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으시면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막 해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칭찬이었냐?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수평적인, 성도들끼리 서로 수평적인 사랑을 잘 했는 것에 대한 칭찬을 했죠.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끼리 사랑의 관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칭찬을 하면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수직과 수평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가 절로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의 근심이 되고 목회자가 나를 보면 감사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하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흐뭇해요. 이 사람 점점 자라가는구나. 이 사람 점점 하나님 사람 닮아가는구나. 그러면은 목회할 때 힘이 나요.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목회를 더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과 함께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영적 세계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니까 감사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지금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들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할 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큰비드네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하나님 그 형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해줄 때 대부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 소리를 들어봤으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많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릴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기도해 줄까 유심히 생각한 분들은 제가 기도해 줬은 거 다 아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에서 저도 배웠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구나. 죄송합니다. 저만 항상 더운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팔 정장이 있으면 반팔 정장을 입고 오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리기를 말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사도 바울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그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님 밑에 자란 분들은 되게 축복인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또 영적인 스승이 있다면 그것도 좋죠. 멘토 같은 분이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왜? 내가 어찌되었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어머니가 목사님으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 영적인 스승이었던 윤상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력자들이 한국에 제 제자들이 또 꽤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사회적인 위치가 또 좋아서 더 좋고, 또 여기에서도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게 감사해가지고 중보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도 참 귀하지만 에베소서 성도도 참 귀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기억할 만큼의 믿음을 소유했으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도 얼마나 목회가 흐뭇하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관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을 안 내릴래? 안 내릴 수가 없죠. 이 교회는 참 아름답다. 이 교회는 참 기도하는 교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하신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깊이가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깊이가 얕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성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인인 남자가, 다 큰 어른이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이 아이구나, 아직 정신연령이 문제가 있구나, 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만약 아주 멋있는 차림의 신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근데 1달러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분을 딱 볼 때 아주 노년의 신사인데 그분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달러 성도님, 1달러 성도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왜요? 계속 1달러를 저한테 달라고 했으니까 저분이 중년인데 아주 멋있는 신사고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해도 그분이 저한테 요구한 게 1달러 이러면은 그 사람은 1달러 성도예요.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지 얕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깊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 초보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20분 이상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일까요? 제가 너무 후하게 사실은 점수를 줬죠. 예전에도 제가 이 내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20분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일까요? 하루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20분 이상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일까요? 이것도 후이 쳐줬습니다. 한 달에 진짜 진심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20분 한 달이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일까요? 미국에 평균적으로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을 봤더니 8분이에요. 미국 교회에 목사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8분. 한국의 목사는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말 다 했죠. 목사가 하루에 20분밖에 기도 안 하고 미국의 목회자들은 8분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락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임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임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로 전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요,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씩 합니다. 어제 제가 한국마켓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싶어, 뭐 잡상인이 뭐 파는가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 뭐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더니 혼자 앉아 갑자기 한쪽을 향해서 뭐 절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이슬람이구나. 이슬람은 자신들의 그 성지를 향해서 매일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5번씩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우리 신이, 제대로 된 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5번씩 기도를 해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자신.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참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가 이 하루에 20분 하니까 성도들은 몇 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면은 헬라어로 무네이안이라는 뜻인데,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각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각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한 번도 내가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갑자기 그분에 대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의 형편과 그분의 생활이 알고 싶어지고 깨달아지고 싶고, 그래서 그분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요? 남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집중할 때에 세 번째 날 이해와 관용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이 설교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예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신앙에서 이기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독선을 품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 잘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이렇게 악해 보이는데 그 사람에서 기도를 쭉 해주니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볼 때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 참 힘들겠구나. 아, 참 이 사람 요즘 기도 제목 때문에 어렵겠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빠서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옆지체가 떠올라와서 눈물을 한번 흘려 보십시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기도하기 바쁜데 갑자기 옆 사람이 생각나서 옆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세요. 내 기도가 바쁜데 하나님 왜 자꾸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번 놀래고,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또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놀랄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앙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며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로마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를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났는데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너무 춥습니다. 이불을 좀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걸 주든지 좀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기도 바쁜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다른 거죠. 그것은 감옥이라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감옥이라는 테두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육신은 옥죄어 올 수 있어도 사도 바울 목사님의 영적인 세계는 잡을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이 갇혀 있지 않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여유롭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유로운 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공부를 못하는데 막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빠, 엄마, 제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뭐 성적이 대수냐,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아이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자기가 성적이 떨어진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으면 다했다. 이 말은 뭐예요? 니는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울까요? 배우지 못해요. 아, 나는 부족한 자구나, 연약한 자구나, 이렇게 배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가 생각하는 롤모델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 그 사람의 생활이 네가 볼 때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 사람 참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 공부라는 거는 여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공부야. 너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러면 그 아이에게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전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1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러면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유롭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여유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어떤 세상의 마귀들이,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을 울고 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내평남짓한 그 감옥에 있어도 그 영혼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 영혼을 아무도 캐치할 수 없고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시간 때우기도 힘든데.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가본 사람 이야기하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얼마나 그 지루한지 몰라요. 거기 있으면 그 신입 하나 들어오면 그날 제일 그 대축제입니다. 그 여러분, 그 얼마나 그게 참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그 사람은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막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이 육신 때문에 못 먹고 못 살까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여유로운 것이 다 있어서 사람들을 보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여유로움이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여유로움이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겨우겨우 내 자신을 연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20분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여유하고 만만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62년도부터 1863년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무슨 시기였을까요? 영미문학을 배우셨을 텐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1862년에서 63년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시 노예를 해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죠. 북측의 정부는 외부에 강한 대적이 있었고 내부에서 간첩이 있어 전쟁 때마다 패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북쪽이었거든요. 남쪽은 다른 이제 노예를 폐지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했죠. 그 북측에서는요 간첩이 많았어요. 네. 북측에는 간첩이 많아가지고 자꾸 남측에다가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쟁만 하면 매번 패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북쪽의 베트콩들이 베트남 밑에 있는 베트남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고위직에게 그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그 첩자들을 많이 씹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물자를 남쪽에다가 다 그 베트남에다가 다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식 무기들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베트콩에게 져요. 왜요? 이 남쪽 사람들이 전쟁만 나가면은 베트콩들이 다 진을 치고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위 간직들, 베트남의 고위 간직들이 전부 다 베트콩에서 온 간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전쟁 나면은 두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보낸 우리나라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쪽으로 치우치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좌쪽으로 치우치면 그래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북한에다가 빌려줬어요. 10원도 못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직접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자를 얼마 주고 얼마를 빌렸으니까 얼마를 주세요 했어요. 그 모르는가 여러분들 진짜 몰랐어요? 이런 거 찾아보세요. 진짜 다 있어요. 계약을 김대중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자를 줄 뿐만 아니라 원금을 줘야 되는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빨갱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빨갱이에요.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아니면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빨갱이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증명해 보이면 돼. 가서 돈 받아오면 돼요. 우리 돈 빌려줬으니까 돈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돈을 갖다 줬냐는 거예요. 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왜 갖다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아와야죠. 이 남북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부의 갈등을, 마귀가 내부의 갈등을 주는데 그 내부의 갈등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북전쟁에서도 계속 미국 남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뭘 했느냐? 골방 기도 가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기도했던 것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남부군에게 자꾸 북부군이 자꾸 집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전쟁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를 해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쟁인데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번 전쟁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나왔을 때 그 북부군의 총사령관에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장병들을 부축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날 게티즈버그 전쟁에서 그야말로 대승리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쟁을 하는데 계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에 보면은 그 사람은 매일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도 영감도 주고 했죠. 기도라는 건 그거죠.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 얄팍하게 하루에 20분도 기도 못해가 내 기도만 맨날 하지 말고 제발 좀 크게 넓게 깊게 저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 한평생 태어나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냥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선포하고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나에게 직장 좀 주세요.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남자친구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 지역, 나라,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사도 바울 목사님이 중보했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중보기도 했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핍박이 많은 이런 시대에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핍박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환난에서 어렵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 사람들이 능히 이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는 같은 말로 해석을 해도 돼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절대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안 들려서 힘든 거예요. 안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요, 힘들다가도 힘이 확 살아나요. 아무리 외롭고 어렵더라도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사람 앞에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제 목회하는 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래 형제. 네,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래서 지금 잠이 올 때 됐죠. 벌써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14시간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따봉! 네, 최고예요. 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로 드리려면 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돈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모르니까 그냥 돈으로 드릴 테니까 네가 알아서 쓰세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를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이 이제 생기게 되죠. 성령님,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좀 어렵죠. 그 뜻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하나님이 보자기에 이렇게 감춰놨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이게 있다. 이게 지혜와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감춰져 있다가 짠 보여줍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자기에 감춰져 있던 것을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있던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보자기를 열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의 플랜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이제 일주일에 4번을 해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그전에는요, 의지가 안 생겨서도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운동을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운동을 하라고 나를 자꾸 이렇게 하는구나. 어쩌면 하나님 저 오지에 보내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봐요.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100%.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잖아요. 나가려고 하다가도 귀찮아가 주저앉게 돼요. 근데 지금은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자꾸 엉덩이를 떼서 빨리 운동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마음이 아닌데. 오늘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설교를 2번이나 읽고 운동 갔다 왔어요. 운동 가가 막 어깨 운동 막 짜냈어요. 해가지고 엄청 짜냈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걸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에서 막 하는데요. 막 땀이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식은땀이 아니고 막 온 몸에 있는 열의 땀이 나는데도요, 너무 기쁘고 충만해요. 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는데 한참이에요. 지금 가슴 운동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헬스장이 되게 크거든요. 엄청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왕건 집사하고 내가 운동할 때 그랬어요. 왕건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저 회개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몸을 마음대로 썼던 거 회개했습니다. 이랬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맞다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왕건 집사 운동하고 있나요? 영상 보면 바로 운동하세요. 저 4번 합니다. 그다 하고 있을 때 2번 했는데 이제 4번 해요. 제가 1년 뒤에는요, 굉장히 상당히 다른 몸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2년 뒤에는 아마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운동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못해요. 성령,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라고.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여기 지금 선풍기가 저한테 틀려 있잖아요. 바람이 느껴지는데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분은 만져지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져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신기하게도요,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순종하고 그걸 딱 하는 순간 역사가 이상하다. 이건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늘 저한테 그래요. 안 된다. 오전에 예배 못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포기할 법하잖아요. 주인장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 전전날, 토요일날, 금요일날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날 여기 계약을 했으니까 금요일날 저한테 기도를 했을 때 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네한테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드 멤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도 안 갑니다. 그때 성균 집사 집이에요. 그죠? 성균 집사 집에 다 분위기 쎄한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지? 어떤 데가 교회를 원하십니까? 가까이인데 같으면 우리가 개척을 안 했다! 그러고 제가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보드 멤버를 만났어요. 나 오전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된대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했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가짜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님이 진짜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 오전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성현종 사람한테, 성현종 통역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맞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라. 그래서 성현종 사도 무슨 죄가 있어요. 따라와가지고 내가 통역을 하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현종 사고 가면은 뭔가 일이 돼요. 나 그게 알아요. 뭔가 이룰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내가 누구를 지목을 해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요 하도 성깔이 이상하고 더러운 걸 아니까 저를 잘 안 사용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성경 전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하더니 Wait a minute, just a moment 해가지고 가더니 막 전화를 하더니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공표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예배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아직 이 예배당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주지는 않았어요. 성령님이 내가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다까지는 줬는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세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기도할 뿐이죠. 성령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건축을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땅 밟게요. 그럼 온 동네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온 동네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복 목사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죠. 왜요? 목사가 또 만약에 영적 감각에 의해서 됐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안 그래도 생긴 게 교만하게 생겼는데 더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기도를 시키셔서 충분히 기도시키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는 교만과 그 힘을 쫙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탁 주면은 역시 하나님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와야지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평생을 제가 봐도 평생을 기도하는데도요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들렸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그냥 신앙을 보고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의 신앙을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규 선교사님을 제가 높이 치켜 세우는 건 아닌데 그분의 내려놓은 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린다니까요. 그거를 자세히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 제일 처음엔 작은 것부터 가르쳐줘요. 작은 것부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길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아이고 홈리스 할머니인데 이렇게 지나가길래 저기 돈 줘라 이런 음성부터 들려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하고 돈을 드리고 또 지하철을 탔는데 저 할아버지가 신문을 이렇게 빼는데 잘 못 빼요. 네가 보고 왜 가만히 있냐 빼줘라. 그래서 그 신문부터 빼가지고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한번 시켜봐요. 이거부터 저거부터 요거부터 계속 시켜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시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점점 큰 것으로 확장돼서 잘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요 명확하게 알아요. 왜요? 신기하게도 똑같이 감정을 줘요. 내가 홈리스 분에게 5,000원 줄 때에 뭔가 하나님 나한테 시키실 때 감정이랑 큰 거를 줄 때에도 그 감정이 동일하게 저한테 임해요. 말씀과 함께 그 감동이라는 게 임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건 돼요.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운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만지고 응답이 됐구나 이게 느껴져요. 제가 눈물 나고 싶다고 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게 응답이 됐다고 지금 말해 주시는구나 라고 제가 개인적인 사인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시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뒷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내한테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내가 알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유명한 IT 기업의 회사 사장하고 밥만 한번 먹으니까 좀 알아도 난리 날 텐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신지 우리는 모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도 이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할 때, 그때 부어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냐 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면 중노전도사한테 물어보겠어요? 우리 주연자매한테 물어보겠어요?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제일 빨리 알아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일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모셔야 되죠. 그래서요,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한데 왜 성령님이 저한테 안 오십니까? 저한테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부족한 것이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짐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가득 참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다가 시시 웃어요. 좀 미친 사람처럼. 왜? 막 이상한 게 좋거든요. 씩씩 웃고 막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그냥 세상이 막, 그전에는 자고 일어나는 게 귀찮은데 눈이 막 자동으로 떠지고 하나님 막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즐겁다니까요. 안 즐거운 분만 앉아 계시나? 왜 아멘이 없을까요? 좀 즐거워하시길 바래요. 그럼 눈 막 이게 즐겁다니까요. 여기에서 제일 고민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접니다. 제가 제일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제 얼굴이 제가 볼 때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힘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저 인간, 주님 스트레스 이만큼 게이지가 올랐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니나 잘해라 씨. 하나님 음성 들렸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충만함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럴 때 충만함이 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채찍질 한 방 주면은요, 번쩍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가 제일 교만하니까 네가 정신 차려.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을 걸어준 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게 신나는지 몰라요. 운전을 하다가도 인도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한 번은 얼마 전에도 우리 일회하고 일회 태우러 가가지고 일을 태우는데, 나오는데 인도 사람이 서지도 않고 그냥 확 그냥 가로질러 가버려요. 그리고 원래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그러니까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멈춰야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막 인도 사람 막 지나가 버려요. 깜짝 놀라요. 저러다가 진짜 사람 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속에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죠. 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은 맞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일회가, 제가 말 안 했거든요.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 이 말을 안 했거든요. 저 차가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하는데 일회가, 인도 사람들은 안 돼. 그래도 인도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또 포장을 해요. 제가 아들한테 그거를 제가 잘못 심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그렇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게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또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기뻐지고 기쁨이 생기고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근심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야단을 쳐주든 칭찬을 하시든 하나님이 밀어주시든 당겨주시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지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큰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라. 여기 밝히다라고 하는 거는 비추다, 조명하다, 이렇게 밝게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의 눈, 육의 눈과 대조되는 마음의 눈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육의 눈이 떠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눈이 확 뜨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서 어두워진 인간의 영의 안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는 그 안목이 죄가 걷어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안목으로 눈 떠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영 분별이에요. 내가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육의 눈만 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확 떠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지금만큼 편리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없죠. 왜 편리하게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는 파장.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있는데,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기본이 파장이잖아요. 그 파장을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 우리는 모든 것이 일자로 보이지만 모든 거에는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파장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다 있고 전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순간 이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기초적인 수준이 하이 퀄리티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보여요. 나중에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줄 텐데, 물리학에 보면은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파장에 대해서 나와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또 성경에 벌써 이 파장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벌써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신비를 설명을 다 했구나. 그 지구가 동글랗다는 것도 제가 여기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죠? 벌써 뭐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뭐 동그랗다 그러고 했던 것들 벌써 성경이에요. 이사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이. 3,000년 전의 사람이 벌써 이게 성경에 3,000년, 2,500년 전 사람이 벌써 이 성경에 그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기록을 다 해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성경에는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뜨이면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인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파장의 세계를 알면서 이 인류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눈만 쳐다보면 맨날 좋은 거, 먹을 거, 돈 이런 거에만 육의 눈이 쪄가지고 혈안이 돼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안이 된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 육의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보이면 순간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많이 쓰는 사람은요 1차원의 사람이에요. 그 1차원의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적인 세계가 좀 열린 사람이 1차원의 사람을 지배하죠. 그래서 오너들은 배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육을 쓰는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차원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런 정신적인 걸 그래서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보다 위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더 높은 차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4차원의 차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땅을 보면은 가소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의 사람인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남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인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서 심오한 깊이를 깨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언해주고 지도해주는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더 높은 곳에서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지고 영적인 것들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인 사람인지 그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먹어봤자
뒤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저 위에 사장들은 큰 책임과 아이디어와 생각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개미 군단들이 매 육일로 일을 하고 있죠. 왜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평생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평생 그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보면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또, 저 가르쳐줘도 다 내 다음에 되면 또 애플 핸드폰 사가지고 돈 많이 주고 살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아시겠죠? 바이원 겟원 그러면 막 가가지고 사지 말고요. 필요한 것만 꼭 사세요. 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사업하고 싶은 신분 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랫동안 장사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선교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사람 같으면 오세요. 제가 루트부터 해가 다 천천히 시장 돌아가는 유통경제를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업 수단으로 사람들을, 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주머니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날에도 안 돼요. 그건 구멍가게 정도밖에 못해요. 계속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깊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시장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구조주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 논리의 구조를 알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돈 벌지 않아요. 남의 돈을 가져다가 내 돈처럼 쓰는 거죠. 남의 돈을 가져다가 내 구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다 해주면요, 전부 다 돈의 혈안이 될까봐 한 번도 제가 강의해 준 적이 없어요. 예전엔 제가 많이 해줬거든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청년들한테, 나도 그때는 이게 있어가지고 다 이걸 가르쳐 줬더니 걔들이 돈에 막 혈안이 되더라고요. 와, 목사님 말하니까 이제 깨어나고. 안 가르쳐 줘요, 이제는. 안 가르쳐 주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영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육의 눈이 떠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눈이 확 떠있는 순간, 그때부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 하나님 영의 눈이 떠이도록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영의 눈이 떠이면은 모든 고차원의 세계에서 밑에 차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로열 패밀리들이나 왕의 족속들이나 대기업의 총수들은 교육이 다르다.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켜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켜요. 딱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철학과 인문학에 능통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죠. 그래야지 내 부모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면 부모보다 더 높이 못 올라가요. 부모 수준에서밖에 그 사람들이 자랄 수 없죠. 그래서 부모보다 더 뛰어난 철학과 인문학을 가진 사람을 딱 스승으로 두면은 그 스승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학과 인문학을 알기 때문에 아빠가 없어져도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고 로열 패밀리를 유지할 수 있고 왕가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늘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승현 전사님한테 리딩으로 리더하라는 책을 줬어요. 다 사볼 수 있는 사람들 사보시고,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 돌려보세요. 책을 같이 돌려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웬만하면 책은 나는 얘 같은 경우는 사요. 왜? 그게 내가 소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다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돌려놓으세요.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도둑놈이에요 그거. 제 책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책을 가져갔으면 가져간다 말을 하든지, 말도 안 하고 돌려주지도 않아. 알고 봤더니 읽지도 않고 지 책방에 집어넣은 거야.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책이다 하고 뚝 봤는데 내 사인이 있어. 야 이씨 내 거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언제 가져왔지? 내가 사직에서 안 읽었대. 읽지도 않고 왜 가져갔는 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재밌겠다 싶어 가져갔는데 안 읽고 책꽂이 꽂아놓은 거야. 내 신방 가지고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다 읽고 돌려달라 그랬는데 그때도 안 읽고 안 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조금 대화가 되려면 솔직하게 제 이야기 할게요. 적어도 1000권은 읽어야지 그냥 기초적인 대화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문학을 이야기한다든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저한테 반박할 수 있을까? 못해요. 공부를 뭐 해본 적이 있어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 되죠.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모릅니다. 관점 자체를 몇 개만 이야기해도 모르고요. 비평학에 대해서 8가지 설명해줘라. 해본 비평이 이거 비평에 대해서 아니냐고 몰라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1000권 정도는 읽어야 그냥 아주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냥 그건 지식 아니에요. 그냥 카더라라고 하는 걸 들은 거죠. 팩트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게 여러분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줄줄줄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책을 내가 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소양이 쌓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5,000권 정도는 읽으면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정치계 사람들이라든지 경제계 사람들이라든지 뭐 어떤 뭐 비평가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깊이가 조금 있다. 10,000권 넘어가면은 그 사람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좀 이게 확실히 문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아는구나. 지식을 조금 아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이 할 말들을 해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의 입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말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상대편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구나. 몰라요. 왜요? 내가 지금 배운 게 없는 게, 내 속에 지금 꽉 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속에서 꽉 차 있으면 사람하고 말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벌써 여기에서 알고 있어요. 이걸 끄집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걸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지금 이걸 받아들일 소양이 안 돼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영의 눈이 뜨이도록 그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영의 눈. 영의 눈이 뜨이면요, 이 성경이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보면 그전에는 그냥 잠 오고 수면제 갖고 힘든데요, 나중에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알아지기 시작하고 알고 싶어져요.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져요. 그러면 찾게 되고, 왜 에베소서에 언제 편지를 보냈지? 감옥에서 보냈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이런 애착 있는 심정으로 보냈을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읽으면 뭐예요? 그냥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라는가 보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배경이라든지 깊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니까 얕은 신앙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영의 눈이 떠이도록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비전을 알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불렀는지 모르는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 왜 불렀는지 모르는 사람은 영의 눈이 안 뜨여서 그래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지 않으니까, 영의 눈이 안 뜨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이 떠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 부르심 비전이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왜 살아가는지 비전을 모르는 사람, 영의 눈이 아직 안 뜨인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까 세상의 말, 어떤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구나. 제가 여기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명이 뭔지 알아요. 나는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주고, 그게 내가 할 몫이에요. 그것만 저는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내가 더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이하의 것을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바람에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전하고 좀 다른 거예요. 비전하고 다른 건데, 이 기업을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을 이야기를 한다는 소견이 있어요. 천국.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구나. 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원래 왕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귀중한 것.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에요. 당시의 포도 농장은 왕만 할 수 있었어요. 왜요? 포도 농장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가지고 세금을 매겨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권한은 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귀했고 포도 농장은 왕만 했죠. 귀한 것은 왕만 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왕의 기업을 얻는다는 거는 포도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귀한 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마음, 기업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배움이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의 힘의 강력함의 역사를 따라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어렵죠? 여기 보면은 제가 쉽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의 힘이 뭐예요?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내적이며 본질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지만 파워 이야기하는 힘. 위력이 뭐예요? 정복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역사하심을 따라 신적이고 초인간적인 힘을 이야기하죠. 역사하심은 누가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센 내용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힘, 위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다음에 두나미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와, 말도 어렵다, 그죠? 너 속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정복할 힘도 주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또 주시는 폭발적인 두나미스의 힘까지 너에게 있고 너에게 줘서 너희들이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네가 알기를 원한다. 와, 좀 어렵죠? 자, 이제 쉽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참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믿음 참 좋고 잘 살아가고 성도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눈의 영안이 떨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의 영안이 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영의 눈이 떠이면은, 이야, 세계가 이렇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마귀는 어떻게 움직이고 천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사람들 속에 어떻게 지금 영적인 것도 역사하고 있구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왕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기업을 아무나 얻을 수 있어요? 힘과 능력과 정복할 힘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도와주고 두나미스 성령님의 파워가 있어야 이들에게 될 줄 믿으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완벽하고도 퍼펙트한 축복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와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좋은 걸 다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기도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지만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자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